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159쪽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59쪽 레위기 10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레위기 산책 10번째,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두 번째 내용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펴고 말씀을 함께 보면서 확인하면서 오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때 드려야 할 향로로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향로로, 그리고 드려야 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음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감당하는 직무가 얼마나 거룩한 일이며 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얼마나 제대로 잘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지요. 더구나 제사장의 직무가 처음 시작이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그 중요한 때에 그 직무를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어떻게 보시는가를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가 두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 범죄하지요. 물건을 일부 감춥니다. 숨깁니다. 그 아간의 범죄와 그리고 그로 인한 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 두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그 정도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기,
그러한 때, 그런 상황에서는 그들의 죄가 그렇게 죽을 만큼 크고 중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설렁설렁 그렇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나답과 아비후가 보여준 그런 술 취했을지도 모를 그런 모습, 즉 흐트러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은 그 이후에 처리 과정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소재물에 대해서 그 소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지침, 이어지는 14절, 15절은 화목제물의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지침,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속죄제 고기로 인한 모세와 아론의 논쟁,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소재물과 소재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소재물 섭취에 대한 지침, 12절,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6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소재물, 즉 곡식을 드린 제물, 그 소재물 중에 남은 것을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소재물 중에 남아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된 그 소재물은 누룩을 넣지 않은 거룩한 곳, 즉 제단 곁에서 먹어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소의 구적 가운데 물두멍이 있죠. 제사장들의 손을 씻는 그 물두멍과 그 뒤에 성소, 그 사이,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주로 활동하는 제사장의 활동 공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과 1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 섭취에 관한 지침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했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부터 34절에 보면 화목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은 무엇이냐면 흔들어 올린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어 올린 이 요제로 드린 제물의 가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올린 거제라고 하죠. 들어서 올린 그 제물의 뒷다리, 그 가슴과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를 먹는데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곳은 거룩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성막 안이 아니라 제사장의 처소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레위기 4장 21절 그리고 14장 8절 등에 의하면 정결한 곳은 어디냐?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진영, 거기까지가 정결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영 밖은 부정한 곳입니다. 다만 레위기 4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 밖이라 할지라도 제물을 태운 후에 남은 찌꺼기, 즉 재를 버리는 그곳은 정결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정결한 곳에 해당되는 곳에서 이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것이죠. 이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 그 제사의 나머지 부분, 남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사라고 하는 것이 희생제물을 불살랐다고 해서 불에 태웠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 그것이 불로 태움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뒤에 남은 모든 과정까지 다 끝나야 마무리를 해야, 다시 말하면 다 태우거나 또는 먹어야 될 고기까지를 다 먹어야 그래야 그 제사가 끝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제사를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어기고 직무를 감당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그 두 제사장이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의 나머지 순서는 절차대로 말씀 따라 진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중간에 내려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크고 힘든 문제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마음, 그런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제사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대충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할 사명,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끝까지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대충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대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속죄제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모세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속죄제의 경우에
태우는 속죄제 고기와 또 먹는 속죄제 고기가 있습니다. 속죄제의 경우에 그 고기를 다 태우는 경우가 있고 남아서 먹는 그런 고기가 있습니다. 먹지 않고 태우는 속죄제의 고기는 어떤 경우냐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 또 온 회중을,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그런 속죄제물의 고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먹지 아니하고 그 고기를,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고 그걸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살라야 합니다. 반면에 같은 속죄제물의 고기인데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니 족장을 위한 속죄제물, 그리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물에 해당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그 짐승의 피를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뿌리는 경우, 그 경우에 해당되는 속죄제물의 고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만 불태웁니다. 기름만 불태우고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레위기 6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이 문제가 된 이 고기는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먹는 속죄제물인 것이죠. 먹는 속죄제물의 고기여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이 고기를 먹었어야 했는데 먹지 않은 겁니다. 이 경우 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나와 있듯이 그것은 속죄제물을 드린 자의 죄를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함으로써 제사드린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속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고기를 먹어라, 먹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모세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드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함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모세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께 매맞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계속 이렇게 죄된 삶을 살고 있다니,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살고 있다니,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이 분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죠.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우리의 삶의 틀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았더니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우직하게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 19절, 20절을 보면 속죄제 고기에 대해서 아론의 변론이 나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백성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잘못해서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께서 야, 그래, 정말 잘했다, 그렇게 좋게 보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들어보니 아, 그렇겠구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아론의 말이 설득력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죽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지금 아론의 변론, 이 두 경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제사장은 죽었고 다른 한쪽은 설득력이 있겠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두 차이가 뭘까요? 이 두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말씀을 어겼는데 한쪽은 죽음을 당했고 한쪽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제대로 헤아리려고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겁니다. 헤아리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죠. 그러나 아론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지만 그 따르지 않은 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한 행동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과 굶주린 일행들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상 위에 놓인 그 떡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형식적으로 보면 말씀을 어긴 겁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떡을 먹었다는 점에서, 또 예수님의 경우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하여 일을 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긴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말씀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행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살린, 말씀의 참된 의미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보다 더 그 말씀에 충실하며 보다 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지켜져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말씀에 순종하되 형식적인 순종을 넘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깊이 되새기고 그 말씀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한 말씀의 사람, 끝까지 말씀의 뜻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직무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여 죽음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충실히 제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종이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을 참된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되새겨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바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